행복한 아실입니다. 잔잔한 찬양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함께 교독하셨던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공과가 분명한 사람들이 교차에 등장하는데 공은 없고 과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만 잔뜩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암논인데요.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아들이 장남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암논은 아주 정말 파렴치 않에 왜 태어난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윗 가문에 큰 위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이 집안의 첫 번째 일은 아니죠. 먼저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이제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암논의 이야기인데요. 암논 역시 배다른 여동생을 이제 취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친간에 아주 잊지 말아야 될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암논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암논에게는 저는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병이 있었어요. 성경도 그가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하는데, 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상사병이라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인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얘기는 이제 다윗의 범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왜 병이 걸렸어요? 배다른 여동생을 이제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이걸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무슨 병입니까? 제가 보기엔 죽어 마땅한 병이죠. 치명적인 이제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제 아픈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 병에 걸린 것이죠. 염치 없는 파렴치한 양심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 본문은 그 다말이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누이라고 말하는데 압살롬의 인물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중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외모부터 뭐 정수리 발끝까지 뭐 어쨌든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도 이제 그 혈통적으로 빼어난 유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고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두 형제가 배가 다른 거죠.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동생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아했어요? 성적인 대상으로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이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좀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 다말은 매우 정숙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조신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암논 같은 이 파렴치한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넘볼 수가 없는 아주 정숙한 여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애만 태우다가 이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냥 병 걸려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병에 걸리고 죽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동생을 범하는 이런 정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이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어쨌든 성경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역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번개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이후 다윗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건은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밧세바를 취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가졌던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의 왕국에서 더 이상 온전한 주권자가 되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에 대한 보상이나 불법의 죄악에 관한 그의 훈계를 소홀히 여겼다. 한마디로 말에 뭐가 없어요?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의 내용은 전과 같을 수 있지만 백성들의 그 다윗 말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소리 큰 사람에게 있을까요? 여전히 왕입니다. 직책 높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말의 힘이 있을까요? 물론 힘이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건 뭐에 기초한 것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받쳐져야 돼요. 바르게 삽시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힘이 있으려면 자기도 부족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삽시다라고 이전에는 그 말이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끔찍한 죄를 진 이후에 다윗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그 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가 100% 부모 탓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왜 부모의 영향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암논이 죄를 지을 상황에 대하여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났다 그랬어요.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게 병이 든 거예요. 그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 욕망대로 그 여자에게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대로 사는 데 익숙했던 암논은 다말에게서 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어렵게 보이자 초조하고 안달이 나서 결국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쥐고 펴고 취할 수 있었던 삶을 누가 살았어요? 그때까지 암논이 살았어요. 남의 거든 내 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암논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누구한테 막혀요? 배다른 여동생에게 막히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대상에게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넘고 싶은 거예요. 뭐 우스운 예로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써놓으면 안 써놓으면 안 볼 건데 써놓은 것 때문에 봐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라. 길을 쓰고 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넘으니까 뭐예요? 아파요. 넘어야 된다고.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지 못해 안달이 나 그동안 아팠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아픈 적 없어요?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우리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차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혹은 저 집에 사실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과 욕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욕망은 내가 꿈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암논의 이 병에 대하여 이게 병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이라면 이제 약을 먹으면 되겠죠. 며칠 쉬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병은 며칠 쉰다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약이 없어요. 성경은 병이 걸렸다고 말했지만 신앙인의 눈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끔찍한 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재림연수원이 약국입니까? 병원이에요, 거기가? 우린 기도원에 가서 뭐 합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다 나오는 거잖아요. 죄를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병이 왜 없겠어요? 병으로 구분해야 될 분명한 구분점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것은 병이 아니라 죄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걸 마치 고칠 수 있는 병처럼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겠다고 침상에 누워서 생떼를 쓰던 아합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남의 포도밭을 왜 갖겠다고 그래 자기가?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끝은 단순히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걸 소유했던, 그걸 관리했던 청지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금거 놓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셔야지, 그걸 뛰어넘겠다고 병에 걸리는 그런 표독스럽고 또 염치 없는 파렴치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을 갖겠다는 것은 마치 독을 내가 마시겠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럼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기어코 그걸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처는 잘 모르겠고요.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공자와 관계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길 가에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저놈 좀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왜 길가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냐,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반성하고 돌아갔어요. 또 좀 길을 걷다 보니까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라 길 가운데서 큰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피해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길가에서 저렇게 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더 야단쳐야 될 텐데 어떻게 그냥 피해 가십니까? 공자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라 교육이 불가능하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에겐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암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교훈은 그에겐 벗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필 그 자리에 별로 좋지 않은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지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눈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라고 지도를 했어요. 잠언 1장에는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내 아들아 제발 나쁜 놈 쫓아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악한 친구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친구의 권고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암논이 그런데 요나답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그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따르게 됩니다. 둘이 왜 친구가 됐을까요? 어쩌다가 친구가 됐을 수 있죠. 물론 짝꿍이 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동네 살고 같은 교회 봉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동창 있고 수많은 동네 사람 있고 수많은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왜 친해요? 똑같으니까 친한 거예요.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냐 그래요. 꼭 저보고. 다 모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먹는 게 너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네 친구가 너예요.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점점 친해지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뜻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정욕만 채우려는 같은 수준의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끌어들이고 병관을 하러 온 그 착한 여동생을 다말이 이제 범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부터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들었으면 돼요. 근데 안 들어요. 들립니까 이 말이? 안 들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천지 힘쓸 때가 이렇게 없습니까? 여자보다 센 거예요. 죄를 범하겠다는 욕망이 이렇게 강해요. 강제로 이제 여자를 겁탈을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말라는 동생의 애원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이런 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물리적인 어떤 육체의 힘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위하여 기어코 고집하며 해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도 누이의 정조도 자신의 명예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살지 말아야 될 인생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다윗도 책망받을 부분이 있었다. 다윗은 자녀들의 잘못을 저지를 때 권고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허용했다. 그들은 지금 이성적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의 암논의 행동이에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 하던데요.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전에 이만큼 사랑했는데 잘못된 사랑이지만요.
망가진 사랑이지만 사랑을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더 크게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이제 나가버려 그랬어요. 17절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 번역을 이 계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는 이것 내보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칭대명사 쓰지 않고 지시대명사 썼습니다. 이거 내보내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랬어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요셉처럼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정말 자기의 처녀성을 이런 파렴치한테 이제 빼앗긴 것에 대하여 애통을 하면서 이제 절규하면서 이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병든 게 아닙니다. 예? 뭐 솔로몬의 뭐 이야기처럼 야곱의 이야기처럼 그런 아름다운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 플라톤 같은 사랑은 둘째치고 이건 완전히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욕망, 욕정을 채우려는 것이었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성이나 양심이 그를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고 다말의 울며 애원하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결국 또 쫓아내죠. 범한 직후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 문제, 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이제 해버린 거예요. 아주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몹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을 폐품 취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쓸모가 사라졌잖아요. 용도 폐기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하지도 말아야죠. 이건 뒤틀린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세워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을 우리는 망가뜨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왜곡된 사랑과 그릇된 욕망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다말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다말이 아름답대요. 암논의 입장이에요. 다말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움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죄질 변명거리가 되나요? 저 집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럼 그거 가져와도 됩니까? 의적이에요? 의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곤란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땠어요? 아버지도 살인을 저지르고 아버지도 남의 여자를 취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길을 갈 거야. 그래요? 안 되죠. 아무리 누군가가 아름답고 아무리 내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암논의 죄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선한 친구와의 우정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뭐라 그래요? 이 식탁에 치워 이제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죄는요 아무리 채워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암논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제 성경절이었는데요. 암논의 평가는 어땠냐면 아무도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다말을 보자마자 물어요.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랬어요. 낯빛이 변하고 여동생이 정말 죽고 싶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 보자마자 누구를 추궁해요? 누구를 대요? 너 혹시 암논이랑 있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매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쓰레기 같은 산더미 같은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누구랑 있었어? 너 걔랑 있었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 선하고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추정되는 후보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아. 그 일을 그 인간이 할 일이 없어.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자꾸 뭐예요? 누가 있겠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실 가족들은 암논의 결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압살롬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감지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변에 이럴 만한 인물이 누구밖에 없어요? 형밖에 없다는 걸 대번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표정은 또 심지어 분위기는 필경 내가 만난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문을 확 열고 여기 들어오신다면 문 밖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표정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있습니다. 문 밖에 보이진 않아도 들어올 때 표정을 보고 문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추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의 표정은 밝아져요. 칭찬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비난의 말, 조롱과 빈정거림에 시달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얼굴이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이렇게 망친 인물이 암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암논의 평판이에요. 요즘 암논이랑 친해? 그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인 거예요. 내가 꼭 말을 안 해도 모르겠어? 놀지 마 같이. 재림 성도로서, 벨레교 성도로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좋은 평판은 딴 게 아니에요. 걔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 교회 다니면 좋겠다. 걔 좀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게 가장 좋은 친구에 대한 평판이에요.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은 겁니까? 오면 다 싫어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다윗은 암논 처벌을 왜 게을리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받은 다윗은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었다. 자기도 뭐 똑같은 죄를 졌는데 무슨 벌을 주겠어요, 자식에게. 가늠했으니 넌 죽어라. 자책에 시달려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다. 아버지는 벌 주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산 거예요.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했다 그랬어요. 2년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결국 형을 죽여요.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당신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리자들로부터 조금만 거두어져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의 형벌이.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거예요, 압살롬이. 이런 무능력한 아버지라면 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되찾겠다, 내가 뺏겠다는 거예요. 저런 무능한 왕을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도. 형을 죽이고 뭐 결국 이제 그 왕자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년이나 유예된 심판은 그를 회개로 인도하지 못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뿐이었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더니 암논이 어때요? 얼마나 많은 또 남봉꾼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짓을 또 했는지 몰라요. 부모와 통치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죄를 처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벌할 거예요? 아무도 벌 못해요, 요즘. 누가 벌할 거예요? 선생님 못해요. 누가 사람 만들 겁니까? 누가 야단칠 거예요? 부모가 그만큼 두렵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묵인하는 것은 구별해야 되겠죠? 만일 압살롬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즉시 진상을 조사하여 누이에게 행해진 부정을 지체 없이 바로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수단으로 피해를 시정하지 않고 음모를 계획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이제 후위를 도모한 것입니다. 사실 뭐 했어야 된다고요? 우유부단한 아버지를 따라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자로서, 오빠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잖아요. 시방은 잠잠히 있어라. 다윗의 왜곡된 사랑에 대하여, 암논에 대한 장남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압살롬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불신한 거죠,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압살롬처럼 음모를 꾸미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딘 것 같고 위험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노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말도 못하겠고 나도 똑같은 죄를 이미 졌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을 이제 심판하지 못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더 끔찍한 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했습니까? 다윗은 회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회개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위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전히 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면,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능력을 믿고 자식에 대하여 뭐 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부끄러운 내 죄를 내가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회개하라고 하든지 그를 어떤 형태로든지 문책하고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가만둔다고 저절로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 스스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할 때 해결됩니다. 내가 병자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순간 어설픈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연기하고 헛된 것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분노할 상황엔 반드시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분은 악행자에게 적의를 품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향해 바래지는 것이다. 악행자에게 적의를 품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잘못과 잘못을 행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판단력을 갖고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 이제 해밍웨이의 소설을 인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자 간의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철들지 않은 이 망나니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한 거죠. 마드리드로 이제 가버렸어요. 가출하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건 집 멋대로 나간 거지만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아들이 이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아들과 화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을 길은 없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일간 신문에 엘리 베랄이라고 하는 이 거대 일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요.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파코는 스페인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라네요. 광고한 날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에서 화요일 오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파코라는 이름의 남자애들이 800명이 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암논을 다룬 다윗의 처사는 분명 문제가 있죠. 2년간의 기간에 암논은 회개했어야 되고 다윗은 응당한 처벌을 아들에게 내렸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해야 될 걸 하질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논이나 다윗 같은 죄를 평생 짓지 않고 삽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끔찍한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는 혹은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암논 같은 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서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고 그릇된 것을 교정할 시간으로 허락한 시간임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출한 아들을 용서한다고 호텔에서 만나자는 파코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분리됐지만 그 분리된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파코 아버지는 호텔로 오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대상은 사탄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것을 매력있게 만드는 앞잡이로서 남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남녀만 들어가겠어요? 학생을 사용한다. 교회 직분 있는 원로들을 사용한다. 찬양대를 사용한다. 혹은 목사를 사용한다. 무슨 말을 넣어도 답이에요.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짓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시험받은 영혼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이 아신다고요? 아신다니까 창피합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탐욕에 약한지, 얼마나 정욕에 약한지, 얼마나 질투심에 불타오르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돕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뭐 하셔요? 기뻐하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논이 멸망받은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간절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 죄를 짓고 싶어 병들어 아픈 중에 계시다면
길을 쓰고 죄를 짓는 대신에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를 편들어줄 친구를 찾지 마시고 내게 죄를 깨우쳐줄 또 해결해줄 주님을 친구로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곤란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도 좋을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대열에 이 죄를 고백하며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